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151장입니다. 151장 찬송합시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나 위에 그 보혈을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 울어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일 힘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아멘. 열왕기상 12장 25절에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2장 25절에서 33절까지 교독합시다. 25절입니다. 여로보암이 에브라임 삼지에 세겜을 건축하고 거기 살며 또 거기서 나가서 분유엘을 건축하고 그의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나라가 이제 다윗의 습으로 돌아가리로다.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이 된 그들의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로다 하고,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너희의 선지라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이 일이 제가 되었으니 이는 백성들이 단까지 가서 하나님에게 경배하였더라. 그가 또 산당들을 짓고 레위 자손이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고 여섯째 달 곧 그 달 15째 날로 절기를 정하여 유다의 세지와 지성게 하고 제단에 올라가되 베델에서 그와 같이 행하여 그가 만든 송아지에게 제사를 드렸으며 그가 지은 산당의 제사장을 베델에서 세웠더라. 같이 읽읍시다. 그가 자기 마음대로 정한 달 곧 여덟째 달
15째 날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절기로 정하고 베델에 쌓은 제단에 올라가서 분향하였더라. 아멘. 오늘 우리는 이제 여로보암, 여로보암 북쪽의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르호보암은 솔로몬의 아들로 남쪽 유다의 왕이 됩니다. 남유다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누어진 이야기가 열왕기상 12장에 나오는데, 솔로몬이 죽고 나자 사람들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에게 요구하죠. 우리 당신의 아버지의 그 멍에 세금 또 부역 이런 것들이 너무 무거우니까 좀 이렇게 좀 줄여달라. 그랬을 때 르호보암이 자신과 함께하는 그 어르신들, 장로들의 이야기를 듣는 것이 아니라, 노인들의 이야기를 듣는 것이 아니라 자기와 함께 자란 그 젊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내가 더 너희들을 무겁게 할 것이다. 무슨 소리냐? 뭐 이렇게 하니까 북쪽 지파가 10지파가 르호보암에게서 돌아갑니다. 그리고 북쪽 지파들은 여로보암, 애굽으로 도망갔던 여로보암을 데리고 와서 자기의 왕으로 세우게 되죠. 그래서 이제 이런 상황 속에서 르호보암이 남쪽의 왕 르호보암이 용사 18만 명, 다윗과 함께한 용사니까 얼마나 싸움을 잘하겠습니까? 그래서 나라를 회복하려고 북쪽을 치려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 스마냐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하나님의 뜻이 그게 아니다. 해서 공격하지 않습니다. 근데 여기까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되죠. 근데 이제 르호보암은 그렇게 하고 이제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중단하고 남유다의 왕이 되는데, 여로보암은 어떻습니까? 여로보암은 오늘 본문에 보면 두 가지 일을 합니다. 하나는 세 가지죠. 하나는 수도를 정하는 것, 세겜을 건축했습니다. 25절에 보면. 그리고 또 거기서 나와 분유엘을 건축했다. 뭡니까? 수도를 방어하는 성을 건축했다는 것입니다. 세겜과 예루살렘은 멀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앞에 그 국경지대에 분유엘이라는 성읍을 건축해서 이제 르호보암이 또 공격을 한다 할지라도 막아내는 그 성읍을 건축했습니다. 두 번째는 그는 이 27절에 보면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사할까 해서, 그래서 백성이 예루살렘에 가다 보면, 남유다에 가다 보면 그 마음이 자기에게 향하지 않고 르호보암에게 향할까 싶어서, 그래서 나를 죽일까 싶어서 28절에 계획합니다. 두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그래서 하나는 남쪽에 있는 베델, 그리고 하나는 북쪽에 있는 북쪽에 단에 둡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너희들 예루살렘에 갈 필요 없다. 이 신들, 이 금송아지가 바로 너희를 28절에 보면 애굽 땅에서 인도에 올린 너희의 신들이다. 너희의 신이다. 이 이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는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인데, 그 한 분인 하나님을 신들로 이제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로보암은 애굽에서 도망해 살았습니다. 애굽은 바로 금송아지를 섬기죠. 바알을 섬기는 그런, 또 물론 여러 신들을 섬기지만, 그래서 이 여로보암이 자기의 정치적인 입장을 위해서 금송아지를 만들게 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로보암이 어떻게 북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는가? 그가 어떻게 해서 된 게 아니라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오고, 그리고 또 바로 전쟁이 일어나서 이 여로보암을 쳐서 공격해서 빼앗아 버리면 또 뭐 왕위를 북이스라엘의 그 왕권을 유지하기가 어려울 건데, 그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이 하시는데, 여로보암은 하나님을 빼고 지금 성읍도 건축하고, 그리고 이 북이스라엘이 이 남유다보다 오래 갈 수 없었던 그 이유, 왕들이 여로보암의 죄를 따르니라, 여로보암의 길을 가니라, 이런
엄청난 죄를 짓는 것입니다. 바로 단과 베델의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그래서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그 일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기의 왕위를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33절에 보면 그가 자기 마음대로 정한 달,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그 신명기 말씀, 레위기 말씀을 따라서 절기를 따라 그들이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왕이 정한, 자기 마음대로 정한 날에 하나님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금송아지를 예배하는 것입니다. 32절에 보면 비슷하게 하고 라는 말씀도 똑같은 말씀인 것입니다. 로마서에 보면 자기만 그런 죄를 질 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그 죄를 지어도 된다고 그렇게 말하는 그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하루를 살아갈 때에 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라는 이 사실을 잊어버리게 되면 어디까지 가는가가 여로보암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어떻게 되는가를 보여주는 게 남왕국 르호보암의 이야기고, 어디까지 가게 되는가가 여로보암 이야기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잊어버릴 수도 있지.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 말씀을 잊어버리면 어떻게 되는가를 보여주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우리와 지금까지 어떻게 함께 하셨는가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개인적으로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